골로새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고 바울이 제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케했는데 이들의 배경이 너무 다양했어요. 이제 골로새가 시장 통과 같이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라서 어떤 사람은 로마의 황제 숭배를, 어떤 사람은 이단인,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 또 어떤 사람은 그 율법주의 유대인들도 있었었고 등등 굉장히 많은 이단들의 배경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버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우리 배경이 확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속사람이 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각자 배경들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들의 배경이 그냥 조금 우리 같은 경우는 무슨 교단 장로교에서 오고 침례교에서 오고 이렇게 이사하면서 올 수 있잖아요.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요. 불교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든가 이슬람교인 사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이단들과 다른 종교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다 보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게 맞는지를 잘 모르겠고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를 쓴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으면 그 안에 충만함으로 이것들이 해결이 된다, 질서가 세워진다라는 말씀이 골로새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 그들의 배경들 중에 특별히 이제 유대인의 율법주의적인 배경으로 교회에서 또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되는데 이 율법주의라는 것이 정말 특별히 직분을 가지신 분들, 한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한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은혜고 복인데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주께서 원치 않으시는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도두어 드리고 주님께 제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배경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16절 말씀을 읽기 전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일으키심을 받아서 새로운 신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절의 말씀 내용들이에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녀들이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기었기 때문에 16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안 하면 너는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한테 흔들리지 말아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머리로 모시고 그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저 주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16절에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것이 다 그런 율법주의들이죠. 어떤 규칙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셔서 관계 맺고 싶은 공적인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규칙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맞지만 어떤 규칙이나 행동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만 보고 이 사람은 그 규칙을 다 지키니까 완벽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좀 못 지키니까 좀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될까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가? 바로 이것이겠죠.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잘 알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다녀도 잘 안 변하는 부분들이 있던가 하면 어떤 분은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주님 앞에 헌신으로 바뀌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생각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율법적인 요구들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내 안에 기쁨이 없을 수 있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저 그 문화에 익숙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알면 우리 또한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며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유하며 그 율법 안에서 주님을 그러니까 율법은 저는 이제 그릇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준비되어진 어떤 거기에 무엇을 우리가 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렇게 형식도 우리 내용도 준비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규칙들, 이런 율법들은 무엇일까요? 17절을 보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라는 말은 실체에 대한 증거죠. 햇빛이 비치면
박진영 목사가 있으니까 박진영 목사의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해 그림자를 보면서 시간을 측정하듯이 그림자는 무엇을 판단하는 일에 있구나 없구나 몇 시구나 어디구나 이렇게 그 무엇을 판단하는 일에 도움은 되지만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닙니다. 햇빛이 가려지면 그림자가 없어지듯이 많은 요소들로서 우리가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그림자에만 집착하다 보면은 그 실체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림자 가지고 씨름만 하지 말고 참 실체이신,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중요한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표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만이 주님의 그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 바라보고 안식일만 바라보니까 안식교라는 이단이 생기는 것이고 뭐 이런 식이에요. 반복되는 시점,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실체를 보게 하는 장치들입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주일 예배, 오늘 이렇게 목요 기도회, 그리고 공예배들, 새벽 예배, 수요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바라보라고 주시는 것이죠. 조심할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전통이 돼버리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람들 괴롭혔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은 구제하면서 나팔을 불고 어귀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손 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잘 지키고 있다 또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 율법들이 사용되면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보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의 몸으로 오래 존재한 사람들일수록 율법주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율법주의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판단과 정죄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검이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기도 한데 이것을 사단을 대적할 때 정말 엄청난 무기가 되죠. 세상을 향하여서 뻗을 때는 이것이 우리의 절개를 상징하고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검이 신중하지 못하게 성도를 향하여 휘둘러버리면 흉기가 되는 것이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목장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기다리시면서 저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사랑을 덧입혀서 가시다 보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바람이 옳다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나를 통해서 그분을 나의 사랑과 선행과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그분을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다 보면 의무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나이 들면 이제 권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그게 통증을 못 느낄 정도로 각질이 많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한 40살 되다 보니까 발 뒤꿈치에 조금씩 이렇게 생기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생활도 껍질이 생깁니다. 각질과 같이. 그냥 형식은 잘 생겨요. 그런데 정말 그 말랑말랑한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의 관계는 사실 이렇게 잘 못 느끼겠고, 그냥 가야 되니까 가고, 불러야 되니까 부르고, 기도하려니까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어떤 형식에 매이게 되는, 그런 각질에 매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부관계는요, 오래되고 지속하고 익숙해지면 연인보다는 마치 친구가 되는 느낌이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정으로 대하고 의리로 대하는 것만큼 그분을 모욕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이든 우리의 예배이든 그 무엇이든 주님과 깊은 임재와 연합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 제가 이 각질을 다 벗어보셨다고 해도 제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만한 중심이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감사하게도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만들어서 주님께 밥 짓듯이 올려드리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들을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더 깊게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다면 우리가 얼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와 상관없이 오늘 또한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성도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예배를 사랑할 수 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가기 위해 정말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